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배를 위해 예종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 앞에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분명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첨단 문명과 번영과 편리함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방종한 삶을 산 저희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믿는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염려되는 상황 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주셔서 속히 종결됨으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셔서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또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 관련 부처와 의료진 그리고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저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안전과 건강함과 지혜로움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약한 환경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사태들을 통해서 이단 시천지는 물론 여러 이단들의 몰락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거짓 증거로 많은 국민이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혹된 자들에게 분별함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자녀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삶 속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갈급한 심령으로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는 환우들에게도 치유함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다시 새롭게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과 이번 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도들의 경제와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날에 도움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타락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지나친 욕심 때문이고 욕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 올라가서 높임을 받고 최고 결정권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유하고 정해진 선과 경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재미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서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죄로 인해 절망적인 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망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영적인 사망이에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고 또 나무가 땅에서 뽑히고 또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상황이라는 거죠. 생명을 잃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없이 살며 사람은 점점 낙엽처럼 말라가다가 결국에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이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인 사람에게 행복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가 보장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보장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소망 없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라고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죄로 인해 깨졌던 그런 관계, 죄로 인해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로,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런 수직적인 관계로 책임져 주신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죄인일 때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명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의인이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긴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 신분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는 잘 알잖아요. 돈이 정말 귀하다, 좋다라는 건 잘 압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의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의인의 가치는 이 죄인의 이 비참함을 알 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기쁨의 가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 기쁨의 가치는 언제 느끼냐? 그것은 슬픔, 아주 깊은 이 슬픔을 느낌을 통해서 기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부함의 귀함도 사람들이 정말 부하고 싶다, 넉넉한 삶을 살고 싶다, 넉넉함이 참 귀함을 느끼는데 그것은 가난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거죠. 또 건강도 그래요. 이 건강의 가치도 아픔을 겪어봄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의인됨의 이 가치는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 죄인으로 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관계 안에서 의인으로 사는 이 삶에는 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죄인됨의 이 참 실상,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죄인됨의 이 참 실상과 그 비참함을 낱낱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의인됨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옳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또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딱 들어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 이런 기준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인 되려고 하는 시도는 마치 이런 거예요. 숟가락을 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내려고 하는 시도와 같아요. 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칭의의 가장 놀라운 면은 아무런 공로 없이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노력이 없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라는 말은 거저 또 가분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냥 공짜 같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거리에서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뭘 나눠줘요? 볼펜이나 또 부채나 물티슈를 이렇게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칭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으로도 또 모든 선행과 모든 시간을 들여도 획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심을 내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렇게 칭의의 아주 값비싼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공기와 그리고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햇빛과 공기와 물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 풍족하다 보니까 이것의 귀함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이 칭의라고 하는 선물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짜 같아서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둘째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시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로마서 5장 8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귀한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가장 값비싼 칭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칭의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노력과 공로 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 속량이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해도 빚을 다 갚아서 다시 자유인이 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채무와 노예 상태에 빠진 그 사람을 자기 돈으로 사서 다시 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친족에게 있음을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죄인인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인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시대의 판사가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인을 무죄라고 선고해서 풀어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판사를 의로운 판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다음날 뉴스에 부패 판사다, 불의한 판사다 이렇게 아마 난리가 나겠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쏟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 쏟으신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형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남의 집에 창문 하나를 깬 그런 작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창문을 깨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창문값을 물어주면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우리 죄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크지만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의 효과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정도로 아주 큰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큰 효력을 발생해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완벽한 삶은 죄인에게 어떻게 해요? 죄인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롭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삶이 죄인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죄 없이 사시고 사탄의 유혹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그 의로운 삶이 죄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가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한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죄인인 우리가 한 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므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선물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완벽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속량,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인이 의롭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칭의를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불안 형제 자매를 돕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경제적 위기 또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유럽과 미국과 이란과 일본 등 또 콩고까지 하나님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하는 나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진정되지 않아서 성도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새벽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시적으로 6시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마스크를 꼭 반드시 쓰시고 또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한 2m 정도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새벽 예배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적극 동참 참석하셔서 나라와 또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일은 저녁 8시로 정했는데요. 저녁 8시에 가정에서 개인 경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 제 아이에게 신앙서적을 4권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아이에게 이렇게 성경 신앙서적을 읽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자녀의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참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 정해진 시간 8시인데요. 개인 경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라든지 암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추천도서, 신앙도서를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든지 개인 경건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암송 예배 한 번 더 이렇게 참석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 사랑 온도는 13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소독기를 대여해서 이렇게 본당을 자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코로나 확산이 방지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려준 그 지침을 따라서 지침대로 이제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침을 시행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분들도 그 지침에 적극 동참을 하셔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축도를 하겠는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을 맞아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